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라는 것이 참 심각한 거죠.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로부터 모든 질병이 참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또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쉽게 얘기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게 참 소소한 작은 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가장 가까운 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그런 여러 인간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계십니까? 뭐 여러분들 그래요, 기도. 뭐 우리 이모님은 경건하고 거룩하기 그지없어서 참 기도하심으로써 스트레스를 푸신다. 참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쉽지는 사실 않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 부모님들 그 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그때는 상당히 가부장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님들이 받으시는, 여자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심했고, 그걸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잖아요. 풀을 데가. 그게 보면 그 집에 옛날에 여러분들 그 아시는지 모르겠으면 집집마다 바가지라는 게 있었어요. 바가지. 그 플라스틱 바가지 말고 그 전에 지붕에다가 초가 지붕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박 따가지고 그걸 이제 속을 파서 말려가지고 바가지를 만들었었는데, 그거 이렇게 가끔 막 꼬매가지고 쓰는 바가지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죠? 꼬매가지고 썼어요. 그죠? 기워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왜 깨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어머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으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그 바가지를 걷어찬다는구만. 그러니까 그게 깨지는 거야, 바가지가. 그냥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걷어차고,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걷어차고, 그러니까 그거 깨지는 거예요. 그럼 깨지면 또 그 옛날엔 그것도 귀했으니까 또 시어머니 찾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유 어떻게 하다 깨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꼬매 놓는 거지. 그렇게 꼬매 놔서 또 쓰고. 그래서 옛날에 그 초가집 그 지붕마다 그 지붕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박들을 그렇게 제 집집마다 주렁주렁 심어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스트레스를 옛날 분들은 풀고는 했다는 뭐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라를 풀었다고 그래요. 자, 요즘 우리는 어떻게 그런 스트레스를 풀까? 뭐 그렇게 걷어찰 수 있는 지금 지금 플라스틱 바가지가 있긴 한데 그거는 잘 안 깨져요. 걷어차도. 그죠? 또 그 박 긁는 그냥 막 딱딱딱딱 긁어대는 소리, 그 바가지 긁는 소리라고 그렇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참 그 소리도 우리가 속 시원하게 내면서 풀어낼 수도 없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소되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현대에는 극심한 고부 갈등이라든지 또 부부간의 불화라든지, 그래서 가출이든 뭐 별거든 이혼이든 심지어는 안타깝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으로까지 흐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아주 가난한 산 높은 나라 어디 네팔이라든가 참 그런 곳의 그 행복 지수보다 현저하게 낮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겠죠. 이 스트레스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대한민국 자살률이 세계 1위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들 10명 중에 7명가량이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에 고통받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가 많은 국민들이 홍콩이라고 그래요. 6명, 10명 중에 6명. 대만도 그렇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동남아의 태국 그런 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좀 막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죠? 근데 불과 40%밖에 안 된다래요. 우리나라는 70%에 육박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스트레스가 사실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갖는 어떤 그 근본적인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전쟁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중이죠. 휴전.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요. 지금 북쪽에서는 이제 남쪽을 뭐 민족이라고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뭐 한민족, 단일민족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 그 적대 국가로 그렇게 규정을 짓고 통일이라고 하는 말도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도도 전에는 남과 북에서 그 한반도 지도가 사용이 됐는데 남쪽을 삭제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북쪽 지도만 이북에서는 사용을 하게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참 전쟁에 관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시 집중형 나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대인 관계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가 또 많다고 그래요. 또 교통 문제, 약속 시간 도착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기르는 사람들은 이제 사교육비 스트레스가 상당히 또 우리나라는 심각하죠. 또 어쩔 수 없이 술을 안 마실 수 없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회식 스트레스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뭐 다 아시겠죠? 정치 불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참 한국인들을 고정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스트레스의 유형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랑스럽게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지수 가장 낮은 나라 1위 40대 남성 사망률 1위 간암 사망률 1위 직장인 스트레스 1위 교통사고율 1위 연간 1인당 흡연량 1위 이런 게 참 이런 것 그래요. 더 언급하는 것도 이것조차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까봐 더 언급을 하기가 참 망설여집니다. 자, 이런 나라,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을까?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래요. 뭐 때로는 사실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문제는 남지요. 그냥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이 지우개로 쓱쓱 지우면 싹 지워지듯이 그렇게 지워지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들 삶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인은 결국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풀어야 되겠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받는 그런 스트레스까지 포함해서 이런 스트레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 그 방법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항상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잘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관계는 뭐가 되겠어요? 그건 뭐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그 다음이 나 자신의 성실성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로서의 그런 교우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이웃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도와의 관계에는 좋은 교우 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 때문에 참 교회 다니기 힘들어, 누구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도 종종 있어요. 교회 안에 오면 서로 좋고 반갑고 아름다운 교제가 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서로 격려하면서 또는 내가 실패해서 넘어지거나 내가 나약해질 때는 또 나를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의욕을 심어주고, 그럴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지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힘인데, 근데 우리들 사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바람하고는 다른 그런 비난과 또는 하대와 폭주의 기관차가 멈추지 않고 달려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이 참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은 여러 종류,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이 배우신 분, 또 배움을 조금 못하신 분, 또 훌륭한 직장이 있는 분, 또 그렇지 못한 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모두가 다 똑같기를 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의 유형을 이해하고 또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누구나 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오래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이 성경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그렇게 다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저분은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도 그 마음은 참 신앙성이 깊고 좋은데 말의 유창함이 또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기술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인정해 줘야지,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무시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이지요. 믿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도, 기도를 잘 할 줄 몰라도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조금 더 열심히, 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때로는 필요한 도움도 받고, 때로는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기도 하면서 이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에 성도의 교제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3대 의무라는 것이 있어요. 3대 의무, 신앙생활의 3대 의무. 첫째로는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자.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 나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하고는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하고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정 속에서는, 그 사람의 형편 환경 속에서는 그래, 나는 절대로 그 어떻게 그래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해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중요점입니다. 뭐라고요? 이해를 하자. 이해하다. 이게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의무죠. 두 번째로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했어? 그런 허물이 있어? 그런 죄를 졌어? 그렇지만 주기도문으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서로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주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죠?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무는 뭐예요? 세 번째 의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 어깨를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두드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3대 의무. 첫째로는 이해하자. 두 번째로는 용서하자. 세 번째로는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죄성이 있기 때문이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죄악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지를 못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짓는 것은 오히려 인간적인 것이다. 죄를 짓는 건 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죄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악마적이다. 죄를 지을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나쁜 거야. 그건 악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요. 아주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근데 그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야. 우리를 혼자 생활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적대시하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덕목이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방에 대해서 세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또는 내 뒤에 있는 사람, 상대방, 그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 대해서 세 가지를 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원하고 있답니다.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거야 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고 아내가 나를 이해해 주고 자녀들이 나를 이해해 주고 또 부모님 나를 이해해 주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믿어주. 당신은 나를 좀 신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이죠. 신뢰해 줬으면 좋겠다. 참 그렇잖아요. 제일 불쾌한 일이 의심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불신당하는 일이죠. 근데 사람은 믿어줄 때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덮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뭘 실수하고 잘못해도 좀 이렇게 감싸 안아주기를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은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 실수를 비난 없이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비밀을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앞에 사람도 내 옆에 사람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나만 그래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서로 짐을 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의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실상은 어때요? 반대예요. 그죠? 반대. 다른 사람들이 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주기를 바래. 그런데 나의 눈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단 말이죠. 뭐 실수하는 게 없나? 뭐 죄짓는 게 없나? 뭐 어떤 잘못이 없나? 뭐 어떤 허물이 없나? 불을 켜고 찾아. 내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덮어 주기를 바라면서 남의 실수는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관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이 잘못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전히 뒤집어라. 그럼 뭐예요?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고 내 앞에 사람, 내 옆에 사람, 내 뒤에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것이죠. 관용하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이것을 사회성이라고 그래. 사회성.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 생활도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뭐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허물과 실수가 보일 때마다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격려하고 가르치면서 바로 잡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내가 질 수 있는 짐, 내가 거둘 수 있는 짐이라면 마땅히 함께 나누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 같이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우들입니다. 우리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우리가 받는 어쩔 수 없는 일상의 스트레스의 짐이 당연히 가벼워질 것이고 줄어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해결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요, 우리 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는 그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짐을 나누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또 그렇게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행해야 할 거룩한 사명,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이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산대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라고 서로를 쥐어받고 싸우라고 이 공동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것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이 스트레스를 함께 나누어짐으로써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짐으로써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또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함께 협력하여 그러기 위해 함께 나누어 짐을 질 줄 아는 우리 대광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